봄이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봄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교회 앞 횡단보도 바람 부를 때 건너는 중인데 이 봄을 가득 안고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샬롬!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또 오늘 예배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 고난주간이다 보니 이 시간에 같이 또 부를 수 있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지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빛으로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요즘같이 얼굴 보기 힘들고 또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해결할 수 없는 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곧바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이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내 일을 책임지고 만약에 뭔가를 할 수 있으면 별로 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내 능력 밖의 일,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제일 먼저 딱 한 가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원망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감정의 표현을 해요. 처음에는 그 원망의 대상이 있으면 바로 그 앞에서 이제 이렇게 오 이러면서 이제 우리 속삭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가 원망할 대상이 없어. 그러면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하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이 없다. 원망할 대상이 없다. 그러면 하다못해 신이라도 불러다가 우리는 왜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원망을 해요.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이런 원망들을 우리 사람은 어떻게든 이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외부에 바깥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과연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러면 한 번만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반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주신 이 환경들, 지금 처한 나의 상황들, 나는 감사하고 있다.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벌어진 이 일들이 모두 다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마음에 어느 한편에는 왜 진짜 세상이 이 모양일까? 진짜 왜 세상은 똑바로 가지 않고 왜 이상한 길로 가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제 발표됐어요. 이제는 더 강도가 센 고강도 사회 거리를 유지하기 이런 발표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고 싶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면, 살아 계시다면 정말 지금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 느낌적인 이 느낌,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이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돌아가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간으로 지킵니다. 지난주에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그리고 불법적인 그러한 재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사형 판결을 받아서 이제는 형이 집행될 그러한 위기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지난주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능력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가만히 계셨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예수님 주변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이 제일 사랑했고 그리고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이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잡혀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한쪽에 구석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욕하고 비방하고,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비비비비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한 욕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이쪽에서 재판장에서 지금 죄인으로 서서 그 모습이 어쩌면 비춰져서 보실 수도 있는 그러한 근거리에서,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장면, 예수님 주변의 이 장면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지 않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에 있어서 나의 이 목숨을 지금 사형 언도를 내리고 판결을 하고 이제 형이 곧 집행되기 직전에 서 계신 예수님, 자신이 지금 죽을 수 있는 그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으셨어요. 내 목숨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이유들을 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죽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어떠한 변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주변 상황,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은 지금 판결을 받고 있지만 자기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그리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앞에서 욕을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그야말로 이렇게 양심에 찔리게 어떠한 그런 이야기들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죽는데 자기와 함께 했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가 자신을 부인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7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할 거다,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이야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너 그거 하지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어떠한 예수님께서 막는 일을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베드로가 그 상황에 놓임으로 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맞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한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또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 자기 제자를 향해서도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자신을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그 일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 엄청나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수치, 그리고 또 채찍질 당함으로 인해서 이제 곧 이 모든 피와 이 살과 뼈들이 다 이렇게 고통당하게 될 건데 그 상황에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또 막으실 수 있는 하나님은 왜 그 장면을 가만히 두고만 계셨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일,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이 주변의 상황들 보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잃고, 그리고 이 아픔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온 세계가 아픈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한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아들이 지금 이제 이 모든 피와 이 피부가 갈갈이 이제 찢겨질 그 과정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냥 기다리셨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을 없애기까지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죄인들이 자신의 아들을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신 이유? 그런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그만큼 너희와 지금 그것을 뛰어넘어서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서 내 아들 없어지는 그것보다도 너희와 함께하는 거 하고 싶어서 그 사랑을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주 우리 말씀 제목이었는데 공감 이상의 공감을 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모르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공감보다도 더 큰 공감, 그 체유를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시는 그 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일이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은 알지 못하면서 말이죠. 이런 아이러니가 사람들 속에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고 계시느냐? 오늘날에는 어떻게 주고 계실까요? 전사님이 지지난주에 뉴스를 들었어요. 이 미국에서 이제 이 코로나가 매우 이제 창궐해서 엄청나게 퍼지기 직전에 이 사람들 안에 엄청난 불안감과 위기감이 몰려오는 그때 사람들이 한 군데로 다들 급하게 막 이렇게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위로를 받고 예수님과 자신의 이 불안한 어떠한 이 마음들, 그리고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찾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전화들을 많이 한다라고 이 뉴스에서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행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고통이 또 다른 한면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 고통이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아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들에게 있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볼 때 우리는 이 고통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은 무조건 불행이다라고 이렇게 연결 짓는다라고 하면 이 대답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아플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헤쳐나가야 되는 어떤 힘든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우리가 그 시간을 다시 돌이켜 봤을 때 그것이 꼭 불행했다라고만 결론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사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사님이 예전에 설교 때 했던 말인데, 전사님이 어떤 이렇게 성장통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 한 달 동안 집 밖을 나오지 않았던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전도사님은
정말 너무 괴로웠죠. 한 달 동안 집 밖을 안 나오니까 사람도 만나지 않고 정말 가족 외에는 만날 일이 없는 그때 그 이유를 지난주에 알게 됐어요. 왜 내가 그때 그런 시간을 보냈어야 했지? 누가 봐도 이것은 그냥 내가 잘못돼서 이렇게 그냥 당하는 어떤 왕따 같은 그런 일일 수 있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 라고 질문을 전사님 계속해서 갖고 오고 있었는데, 그 질문의 답이 지난주에 해결이 되었어요. 전사님이 대학을 다니면서 이 상담 공부를 하면서 이 상담에서는 인본주의라고 해요. 이 인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고 사람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 사람끼리 있으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론인데요. 그 상담이 너무나 재밌어서 전사님이 거기에 푹 이렇게 빠져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를 이제 수업을 거의 끝날 때쯤에 이 한 달 동안 선생님이 집거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한 달 동안 거기 있을 때는 너무 힘들고 아팠는데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그때 그 기점으로 해서, 그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전도사님에게는 다시 인본주의, 사람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 주의에서 빠져나와서 신본주의, 하나님이어야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지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전사님에게 있어서 그 옛날에 한 달의 시간은 너무나 아팠어요. 너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나 끔찍한 일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어야 사람은 되는데 하나님께로만 가야지 가능한데, 그런데 그때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상담가가 이렇게 상담해주면 그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거는 어느 선까지만 되지 그 이상은 되지 않는 어떠한 영역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사님이 다시 깨달았던 시간이 바로 그 한 달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받은 전도사님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전사님 이런 힘든 가운데서, 그래서 전사님 유유하더라도 하나님 또 하실 수 있지,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무조건 불행이다 라고 하는 이 어떠한 등식이 성립되지가 않는 것, 여러분들 인생에 만나게 되는 그러한 어떠한 아픔들 속에 여러분 정말 축복하기로는 이것이 무조건 불행한 일이야 라고 결론 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당하는 어떠한 상황들이 지금은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 때문에 아픔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잘못되었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야 봐라, 그때 내가 너 위해서 이렇게 아파했던 거 괜찮아, 그러니까 이리 와 라고 예수님은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희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분은 전사님이 이분은 이렇게 좀 이쁘게 좀 이렇게 어떻게 해주고 싶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 능력은 되지 않아서, 공산권이 있는 그 나라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붙잡혀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거의 뭐 이렇게 온몸이 다 이렇게 부서지고, 전사님이 봤던 영상에는 기부스도 하고 계시고, 뭐 거의 이렇게 뭐 후유증으로 뇌에 손상이 와서 기억상실증이 걸린 만큼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신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이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자기는 왜 이런 고통 당하는지 모르셨다고 합니다. 원래는 북한에 선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시다가 안 돼서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공산권 나라에 선교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 땅을 보는 것도 싫었고 그 땅에 있는 자신을 고문했던 그런 간수들도 싫어하고 얼마나 싫었겠어요. 가족조차 얼굴을 기억 못할 정도로 기억상실증에 걸렸었으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또 길을 인도하셔서 다시 그 땅을 밟는 그날 한 분을 만나셨다고 해요. 간수장으로 있었던 한 사람, 뭐 여러 명이서 그 자신을 이렇게 고문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그 선교사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지금 목사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문했던 그 간수들 중에 몇 명 정도 다 또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나는 잠깐의 씨를 뿌리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정말 그 이유가 저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 다시 저 땅에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하는 영상을 전사님이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러한 고통 속에 내몰므로 인해서 그냥 가만히 두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올 수 있게끔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 우리가 다른 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을 그 고통 속에 두고 가만히 있었는지를 묵상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너무 무겁고 전사님 왜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무겁게 하나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만큼 무겁고 그만큼 값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주어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사는 이 삶이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나 학교 못 가서 너무 답답한데? 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살고 있는 나를 어떻게 보시지?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기까지 두신 그 예수님 나를 오늘 또 어떻게 바라보시지? 라고 묵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금 힘을 내어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번 주에 예수님을 더욱더 진하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사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심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음에 내가 기뻐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음에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어떠한 지금 우리의 이 아픔과 또 맞닿아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또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요. 누구보다 이번 주 또 하나님 사랑 풍성하게 누리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 사장님, 요새 코로나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치? 사람들 많이 안 다녀요? 응. 그렇구나. 내가 지금 나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은 곧 신나는 직장입니다. 아기 이곳에 도착합니다. 네, 우리 2등으로 도착하는 선우는 근황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은요? 연습 뭐 이렇게 매일 나가요? 개인 연습을 하는데 개인 연습. 외부에 계신 우리 집사님 한 말씀 하시죠. 이거는 애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지금은 온라인으로 대학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좀 충실히 들어주시고 언제나 또 대책을 내놓고 있으니까 대책이 나올 때는 대신할 그런 다른 선생님 코로나 때문에 나 이런 것까지 해봤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며칠째입니까? 일단은 5일 했고요. 지금 아직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 또 공공기관이 재택근무를 더 연장을 할 김지미
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해봤다. 뭐 해봤어? 얘는 자전거 타고 선생님 재택근무. 너는? 또 아직 그때 어디 잠시? 찍은 사진 없어? 없어? 야, 뭐 찍은 것도 안 그냥 마스크 쓰고 왔어? 진짜? 야, 지민이. 근황에 응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뭐 토크 하나 하고 지금 바로 출연료 받습니까? 출연료 받았죠? 기사님의 이 유튜버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우리 빨리 만나도록 해요. 안녕. 손 좀 줘. 야, 먹는 거냐? 이 녀석은 진짜.